안녕하세요. 비우고 채우기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세상에서 가장 끊기 힘든 색이자 가장 질긴 업의 고리입니다. 자식이 제 구실을 못하고 방황할 때, 혹은 나이 들어서도 부모에게 기대어 한심한 모습을 보일 때, 부모의 마음에는 지옥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한심한 자식의 모습이 아니라 자식을 내 소유라고 착각하는 당신의 집착입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아들이 있고 나에게 재물이 있다고 하여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괴로워한다. 나라고 하는 존재도 본래 나의 것이 아닌데 어찌 아들과 재물이 나의 것이겠는가. 오늘 이 시간은 자식이라는 이름의 환상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서늘한 지혜로 당신의 노년을 바로 세우는 시간입니다. 자식이 한심해 보일 때 부모가 절대 해서는 안 될 3가지 원리를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첫째, 자식의 업을 대신 짊어지지 마십시오. 자식이 겪는 고난과 부족함은 그가 이 생에서 스스로 닦아야 할 공부이자 인과의 과정입니다. 부모가 안타까운 마음에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 개입하는 순간, 당신은 자식의 업을 닦을 기회를 가로채는 것입니다. 자바암경 제31권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제각기 자신이 지은 업을 따르나니 업은 그들의 재산이며 그들의 태생이고 그들의 친족이며 그들의 의지처이다.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 스스로 그 보응을 받는다. 자식이 한심해 보이고 고생하는 것은 그가 지은 인과를 스스로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부모가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려 하면 자식은 영원히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영원한 무능력자로 만드는 잔인한 집착입니다. 고통이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의 실패를 부모의 실패로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자식의 짐은 자식의 것이고 당신의 평온은 당신의 것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자신의 업을 등불 삼아 일어설 수 있도록 부모는 그저 강 건너 불을 보듯 고요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방아착, 즉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둘째, 자식에게 당신의 노후를 바치지 마십시오. 많은 시니어 부모들이 자식의 뒷바라지를 위해 자신의 마지막 자산과 건강까지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해주면 자식이 나중에 보답하겠지라는 미세한 보상 심리를 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법구경 제5장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자는 슬픔을 사고 자식에게 의지하는 자는 두려움을 산다. 자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 자는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자식을 위해 당신의 노후를 희생하는 순간, 당신은 자식에게 죄책감이라는 빚을 지우는 것이며 스스로에게는 원망이라는 독을 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고하셨습니다. 부모가 먼저 독립적이고 단단한 삶을 보여줄 때 자식도 비로소 부모를 한 인간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당신의 인생을 바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한심하다고 해서 당신의 노년까지 한심해질 이유는 없습니다. 태양과 달이 서로 비교하지 않고 제 시간에 빛나듯 당신도 자식의 궤도에서 벗어나 당신만의 빛을 내야 합니다. 당신이 자식이라는 집착을 비우고 스스로의 평온을 채울 때 그 고요한 에너지가 오히려 방황하는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셋째, 자식에게 부모의 잣대라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한심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세워놓은 정상적인 삶이라는 틀에 자식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준을 자식에게 강요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정신적 폭력입니다. 자바암경에는 인연의 원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인연이 흩어지면 현상도 사라진다. 자식의 현재 모습 또한 수많은 인연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로 그 결과를 당장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던지는 훈계와 잔소리는 대개 내가 너를 잘 안다는 착각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진정으로 아는 자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조차 온전히 모르면서 어떻게 자식의 인생을 다 안다고 자부합니까? 자식에게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너는 왜 이 모양이냐는 비난은 자식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는 일입니다. 가짜 친구는 그림자와 같아 밝을 때만 함께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해답을 찾을 수 없을 때는 그것이 해답을 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그저 받아들여야 할 진실임을 인정하십시오. 자식의 한심함조차 인연의 한 조각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집착이 아닌 자비의 공간이 생겨납니다. 인연의 강물에 자식을 띄워 보내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은 찰나이며 인연 또한 물과 같습니다. 헤어지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입니다. 자식이라는 인연 역시 잠시 당신의 품을 거쳐가는 여행객일 뿐입니다. 법구경의 마지막 구절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자식이 한심하다고 해서 당신의 소중한 현재를 고통으로 태우지 마십시오. 걱정은 내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며 오직 오늘의 평화만을 앗아갈 뿐입니다. 자식을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애쓰려는 그 마음조차 놓아버릴 때 인연의 물결은 자연스럽게 가장 바른 길로 흘러갈 것입니다. 자식을 인연의 강물에 기꺼이 띄워 보내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등불을 켜고 고요히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살리고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식이 한심해 보일 때 부모가 지켜야 할 3가지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이치를 다시 한번 마음의 등불로 새겨보십시오. 첫째, 자식의 업을 대신 짊어지지 마십시오. 자식의 고난은 그가 스스로 일어서야 할 삶의 공부입니다. 부모가 그 짐을 가로채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성장을 가로막는 집착일 뿐입니다. 둘째, 자식에게 당신의 노후를 바치지 마십시오. 당신은 자식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자기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 빛나십시오. 부모가 먼저 독립적이고 평온할 때 방황하는 자식도 비로소 돌아올 길을 찾게 됩니다. 셋째, 부모의 잣대라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인연을 따라 잠시 찾아온 독립된 영혼입니다. 당신의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집착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길이 열립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자식 때문에 밤잠 설치며 눈물 흘렸을 당신의 그 깊은 마음을 압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잘못 키운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고통의 늪에서 허덕였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물처럼 흘러가고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자식의 방황도 당신의 가슴앓이도 결국은 흘러가는 찰나의 순간일 뿐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집착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그 비워진 자리에 당신 자신을 향한 다정한 위로를 채우십시오. 오늘 하루도 자식 걱정에 마음 졸였던 당신 자신을 꼭 안아주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애쓰셨고 부모로서 이미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제는 자식을 인연의 강물에 맡기고 당신은 당신만의 평화로운 숲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당신이 평온해지면 세상도 함께 평온해질 것입니다. 오늘 밤 모든 걱정을 부처님의 지혜 속에 녹여내고 가장 깊고 고요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앞길에 늘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